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따라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새벽을 깨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첫 시간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 한 분 한 분이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말말세를 사는 우리가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주님, 저희 힘으로 못 삽니다. 저희 능력으로 못 삽니다. 저희 지혜로 못 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이 새벽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그래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법을 많이 만들다 하시되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세계는 성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전세계는 성교사님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오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육적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을 원합니다. 음배 권세가 이집트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시간 나서 예수 원하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이 교회를 회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부흥을 저항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정도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자가 되어 저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분명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성령으로 말씀하길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종을 사로잡으셔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아들의 출현, 멸망의 아들의 출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단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을 받고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크게 6가지 나누는데 신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또 성령론, 마지막이 뭐냐면 재림론, 종말론이에요. 6개의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이 마지막에 재림론 아니면 종말론, 뭐 재림론이나 종말이나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 마지막 재림론에 관해서는 설교를 많이 원래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이 너무나 이쪽을 파고들다 보니까 이 중요한 재림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저 혹시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1.5단 아닌가,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십시오. 이 재림론, 종말론은 이 말만 쓰는 사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에 기본을 잡고 생활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나온 이 본문 전에 1장에서는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지 목적이 안 나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환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됨에 대해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인내함에 대해서 그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결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목적이 나와요. 왜 이걸 기록했는지. 자, 1절 봅시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2가지가 나오죠. 뭔가 말하려고 그러죠, 지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강림이 뭡니까? 강림을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강림하심과 재림하심과 그 모임,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뭐냐면 재림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모임은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에 관해서 심각한 지금 사고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앞서 그렇다면 먼저 짚고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본문 2절.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은 막 이들이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이르렀다고.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종말론에서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 보세요.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뭐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론. 6번째 그 교리라고 그랬죠. 재림론인데 종말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셔야 되냐?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 단어 선택을 여러분이 잘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두 개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왔다. 언제부터 여러분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감난에서 승천하시 500명, 예수님이 500명이 보시는 가운데 감난에서 승천하시죠. 감난선에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다 말세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틀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 뭡니까? 개인적 종말.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여러분, 개인적 종말 뭐라고 했죠? 개인적 종말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종말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깨워서, 성경은 뭐예요? 깨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인이 언제 오겠어? 그 나태한 종들과 같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를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은 가까이 왔다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데 자 보세요. 임박했다. 여러분, 임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이제 임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요? 일하는 거 다 놔야 되겠죠. 직장 다 정리하고 뭐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임박했다는 것은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직장은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하셔야 돼요. 자, 내가 가장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임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임박했으면 이제는 다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바로 맞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뭘 잘못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거기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하나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자, 주의 날이 이미 뭐요? 이르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임했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미 임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주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는 이미 온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그래서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보세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아, 이미 오셨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어. 두 가지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임박했다. 또는 뭐예요? 이미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자,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어디 말씀하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가운데
감난에서 승천하실 후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나와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면 영으로입니까? 아니죠.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 오신 거야.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유튜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 무슨 사이비 종교 걸 봤거든요, 잠깐. 한 14분짜리인가? 근데 보니까 그 앞에 거기를 막 부인을 원래 몰몬교에서 이들이 있다가 나와서 왜 나왔냐면 일부 자체를 못해갖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갖고 남자는 3명 이상의 아내를 거리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남편 말에 복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첫 1세대 그 교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인데 그 현재 그 교주가 부인을 65명인가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가 자기가 날 아들인데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부인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교주가 되는데 어떻게 교주가 됐냐니까 보니까 처음에 이 아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아들 한 명이 와서 그 아들이 와서 부인 한 명도 달라고 이제 아버지 교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교주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악랄한 교주가 되기 위해서 양심을 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제 내가 교주가 됐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성년자 성착취로 이제 잡혀갖고 종신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지금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이만희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재림이 촉박 지금 임박했다. 아니면 이미 오셨다. 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로? 첫 번째 보면 2절 말씀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데 뭘로요? 영으로. 영이 뭡니까? 이 당시 예언. 이 당시는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언이 상당히 많이 예배 시간에도 예언하는 자가 드러나서 예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임박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 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다 세상 일 놓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음 뭡니까?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말이 도는 거죠. 계속. 여러분 소문을 조심해야 돼 항상. 여러분 소문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소문을 내도 안 되고 소문을 믿어도 안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이 말말세가 되면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뭡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너희들이 못 봤지만 사도는 편지가 왔어. 지금 임박했다고 재림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고 편지가 왔어. 사도 바울에게서. 거기에 대해 뭐 전혀 위조 문서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제 이 새벽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임박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같이 뭡니까? 분명히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우리가 근데 가져야 되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는 이제 오시겠어.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말말세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부터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가 말세인데, 예수님 때도 말세예요. 사도 바울 때도 말세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초대교회도 말세였고, 사도 바울 때도 말세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말세인데, 지금 말세 중에서 뭐예요? 정말 끝까지 왔어요. 처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걸 종말장으로 해요. 종말장.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이러면 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기 전날까지. 스피노자는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이 직장 다닌다고 안 데리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 한다고 안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뭐에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돼. 근데 이 당시는 뭡니까? 환란이 더 닥치다 보니까 더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임박했다. 아니면 영으로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영으로 임하시지 않아요? 재림이 실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서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 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에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지금 뭡니까?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근데 뭡니까?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딱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이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희가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진짜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있는데, 이제 멸망의 아들의 출현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말씀을 앞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세상 일 하는 거하고는 뭡니까? 크게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 한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열심히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 일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맡겨진 성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재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재림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뭔 찬양 드렸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양 드렸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분명히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지. 아, 예수님의 재림이 꼭 갖고 왔으니까 세상 일 다 내팽개치고 가정에서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내하시는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지금 날 부를 때 날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대충 어영부영 게으름 피면서 하지 마세요. 성실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 일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가까이 왔구나. 깨어서 성령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건 맞아요. 이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 내팽개치고 분명한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 미혹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으로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임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만희한테 임했고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고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으로 임하시지도 않고 또 임박하지도 않고 가까이 온 건 맞지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이미 오셨어요. 초림으로. 아직. 요 두 신앙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종말론인데 이미 오셨어요. 초림으로. 그러나 재림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가까이 왔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돼요. 여전히 막 내 자아를 못 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돈돈돈한 살면 그것도 안 돼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오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살림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맡겨진 최선을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 분명히 제 안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오셨을 때 다 들림 받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다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내가 이렇게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늘 받지 못하는 거 아니까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로 내 신앙은 가지셔야 돼요.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가지고 살 때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미혹의 영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할 때가 이제 정말 다가왔음을 봅니다. 한 분 한 분 분명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이 이 안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의 삶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생활할 때 예수님이 오늘 오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들림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아니면 영으로 오셨다, 이런 거짓된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임으로 속고 사이비와 이단에 의해서 이런 때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감당을 원합니다. 부지런히 맡겨진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로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정하찬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꼭 와야 될 영혼들 있다면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마지막 때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저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